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위로난다, 즉 위로나는 자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 땅의 일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일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땅의 일입니다. 그 땅의 일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큰 겁니다. 넓게 보는 땅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조금은 더 구체적인 땅의 일입니다. 그 땅의 일이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이죠. 헬라어 원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없고 여기는 티스라고 해서 anyone 이런 거예요. 누구 중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 어느 누구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위로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누구라도 위로나지 않은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나지 않은 그는, 위로나지 않은 사는, 위로나지 않은 것은, 또는 이것이 이 티스라는 것이 꼭 사람에 대한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건도 됩니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나지 않은 존재, 위로나지 않은 것, 위로나지 않은 사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가 주어가 아니고 누구든 위로나지 않은 자라는 뜻이죠. 위로나지 않은 것은,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난 사람, 위로난 어떤 존재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위로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못 박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했을 때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즉 안드로포스라는 헬라 원어가 5절에도 없습니다. 역시 똑같이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자는, 이런 뜻인 거죠.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그것은, 물과 영으로 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고 물과 영은 도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과, 여기는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성령이 아니라 푸니마토스입니다. 그냥 푸니마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닌 영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인 거죠. 누구든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난다면, 또는 거기에 이제 매라고 하는 이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에요. 사람인데 물과 영을 도구로 해서 그 도구를 취하면 거듭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물과 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과 영이 없는, 물과 영으로 나는, 그러니까 태어나다예요. 거듭나다가 아니라 태어나다니까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인 거예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나 물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의미냐면, 물은 도구죠. 영은 주체예요. 그러니까 영이 물로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번역상으로 보면
우리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약간 잘못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번역 문제가. 그러나 번역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가 돼요. 사람이 주어가 된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느냐 겁나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5절 말씀도 사람이 도구로 물과 성령을 두 개를 취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3절 말씀도 위로난 존재가 아니면, 위로나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위로난 존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이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원문은 위로난 존재만, 위로난 존재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위로 태어난 존재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의미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주체예요. 주어예요. 그리고 거듭나느냐 겁나지 못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오는 나중에 오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변수를 취하면 천국 가고, 거듭나는 변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주어가 돼서 거듭남을 취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다. 자기에게 겁나느냐 겁나지 못하느냐의 어떤 책임이, 그리고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여기 이 내용의 선택권은 인간 개인, 전도를 받는 그 개인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야. 구원 못 받아도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잘못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 위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결정난다면 그 결정권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고, 구원이 우리 개인의 구원인 거고, 우리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위로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위로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이건 정해져 있다, 너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해석이 돼버렸죠. 5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거듭난다가 아니라 본 어게인이라서 어게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이에요. 여기서도요. 5절은 그냥 본, 그리고 3절에서는 본 어버브, 위로 태어난다, 그리고 5절은 그냥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그 존재가, 물과 영으로 난 자가, 또는 물과 영으로 나는 그것이, 이런 뜻인 거죠. 사람이 주어가 돼서 물과 영을 도구로 내가 취하면 천국 가고, 물과 영을 도구로 취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럼 역시 물과 성령을 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마느냐,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그 책임이 개인 구원인 거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도 내 책임인 거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열심히 믿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경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벤치 워머, 다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네가 그냥 열정을 갖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5절에서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없습니다. 역시 여기서 티스, 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또는 어느 누군가, 또는 anyone, 어떤 한 사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라 푸니마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니마토스니까 그냥 물과 영으로 난 사람, 건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사람.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인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물과 영으로 나지 않는 그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 영으로 난다라는 단어가 위로 난 자예요. 3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인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택에서 천국 가느냐, 내 선택에서 천국 못 가느냐가 결정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위로 난 그 존재가 물을 받아서 하늘 나라로 들어간다. 즉 네가 만약에 위로 난 존재라고 한다면 너는 생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준 거죠. 왜냐? 위로 난 자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위로 난 자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생수가 꼭 필요하니까 너는 생수를 받으라라는 권면인 거죠. 즉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또는 성령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해서 완전히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위로 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래서 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위로 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건 아니지만요, 위로 난 사람들에게 너가 위로 났지, 너가 생수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께로 가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생수를 받아 라고 위로 난 존재들에게 생수를 권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위로 난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 요소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래서 난 사람들, 즉 소울이 아니라 위로 난 사람들,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영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예수님을 믿으면 넌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야, 선택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영들에게 너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너에게 필요한 게 물이야, 그러니까 생수를 꼭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란 거예요. 말씀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이 땅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 위로 난 존재,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영들의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일인 영들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들이 이 땅에 내려온 순간,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 이 땅에서 영들이 해야 할 일, 땅에서 영들이 지금 물을 받아서 첫째 말에 참여해야 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재생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포괄적이죠.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제사장들이 되기 위한 영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 이 땅에서 그들이 생수를 받아야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큰 뜻에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이 땅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표현했을 때 이 뱀을 들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도 들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 뱀이 예수님과 비유된다, 즉 예수님이 뱀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린 뱀과 같은 의미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그 몸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든 뱀은 몸을 의미한다. 사탄을 벌하는 걸 의미하지만 어쨌든 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몸이 뱀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이 뱀의 몸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몸, 부활한 몸을 갖게 됐죠. 나중에는요. 그 거룩한 몸을 갖고 있으므로 그 몸이 뱀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들렸다에 집중할 수 있죠. 들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병이 나아서 살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죽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뱀을 본다고 지금 내가 불뱀,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낫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단순히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놓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단순히 죽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지 하는 마음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산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인자도 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리니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뱀이 들렸던 것,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뱀과는 상관이 없고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올린 사건, 그 사건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저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즉 예수님의 몸이 뱀이다, 또는 예수님이 뱀이었다, 또는 뱀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높이 들린 사건, 그것만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왜 그러냐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요. 죽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으므로 예수님이 높이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뱀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려 올린 그 존재, 높이 들려 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거죠. 볼 수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노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가설 중에서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핵심을 둔 것은 노뱀이 아니라 높이 들려 올린 사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고, 그 돌려진 사건, 높이 들려 올린 그 존재가 뱀이든 또는 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간에 어떤 형상이 높이 올려졌어요. 근데 그것이 뱀이 아니라 양이었으면 더 설명하기 좋았겠죠. 어쨌든 뱀을 높이 올린 거예요.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아마 뱀을 만들어서 올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 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 그 자체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들려 올렸냐 보다도 그 들려 올린 것을 바라봤을 때 생명을 얻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노뱀에 비유했지만 사실 노뱀이라기보다는 들려올린 사건, 그리고 들려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살았다라는 그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죠.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전해왔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5절부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생명을 삼으신 그에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해방한 이후에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생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피로 산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는 그 목적은 아버지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유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론한 자가 태어날 때부터 위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가 생수를 받으면, 물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론한 자는 소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 목적이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못 들어가요. 왜냐?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를 위한 재상을 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히 충만하게 사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모든 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만 창조했으니까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내용은 아담과의 후손인 소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가끔씩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날 때 그는 땅에서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위로 태어난 존재라는 말입니다. 위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옆에 있었던 존재니까 위로 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의 존재가 시작된 거죠. 그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된 존재, 그들이 영들입니다. 그들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영들이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울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처음부터 땅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는 거고, 가끔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모셨던 영들이, 그 영들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영들이 이게 생수, 물이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거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 사해 주는데 그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들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영이어야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소울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소울이다 하면 하나님께로 갈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물이 필요해요. 생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도 받아야 돼요. 영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부활할 때 그들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 생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는 중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영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능력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들은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성장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하게 소울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지내다가 평범하게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일을 하게끔 하려고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후에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게 하시고 생수로 그들에게 채워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입장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그 법을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왕명인 겁니다. 왕명을 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거죠. 왕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왕국에서의 왕명은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명이 아직은 왕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은 왕명이 되는 거죠.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왕명이 되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만약에 길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가 만나면 당장 사과하라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왕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왕명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아직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왕명을 선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복귀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은 창세기 1장의 첫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로 소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계획이었죠. 영들을 이 땅에 계속 내려보낼 계획이었는데 더 이상 영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몸으로 태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고 거룩한 몸, 깨끗한 몸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명,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대기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능력도 쓰지 못하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면서 주위에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거기서 보여지는 대로 그들이 가르친 대로 배울 수밖에 없죠.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 사회에서 가르쳐준 통념대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삶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용서해 줄 필요가 생겼던 거죠. 어차피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을 오실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가 하늘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예수님이 순교의 제물,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물이 돼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과정을 추가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와서 단순히 승천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제물을 만들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순교와 부활이 추가된 거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즉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들의 본물은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영생입니다. 모든 소울들도 이미 영존하죠.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생이란 삶을 누리는 거죠. 어차피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삶을 누린다면 영생이 됩니다. 하지만 영들은 원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영들에게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라와 재성이 돼서 그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밤낮으로 계속 이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